시편 30편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옆분하고 인사할 때 우리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면은 이제 물론 이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의 말씀이 곳곳에 다 나와 있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 66권이. 특히 사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은 이제 의사 누가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그 지시에 맞춰서 성령이 그 은혜로 의사 누가한테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누가가 근원부터 차근차근 이게 기록을 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들 잘 아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설교는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하시고 설교를 안 들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모든 세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니까 또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세리들이 말이에요. 이 세리가 된다는 게 세무 공무원인데 그 당시에 로마 그 제국 시대에 유대인으로서 세리가 된다는 것은 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 그 정부에다가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선이 안 좋죠. 그리고 그 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빈정거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지 돼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사람들이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거야 목사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첫째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범죄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겠는데 그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해결이 되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사건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누구도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건 전부 잘못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설교를 아주 그 자세하게 그리고 설복적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이야기가 쉽고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두 분이 있어요. 그 큰 아들하고 이제 작은 아들인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재산을 좀 달라고, 보통 이제 상속은, 유산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먼 따라가 가지고 완전히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죽을 상황이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제 파산이 돼서, 이제 이러다가 이거 진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아버지 집은, 거기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그런 품꾼들도 많이 있고, 내가 이거 여기서 진짜 죽게 생겼구만, 이거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내가 품꾼으로 일만 하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것이, 야, 너 그 재산 다 어디다가 다 탕진해서, 묻지를 않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야.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냥 잔치를 배설하면서, 또 그 돌아온 탕자죠. 탕자는 맞아요. 돌아온 탕자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돌아온 탕자가 뭐 울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이러다가 굶어 죽게 생겼냐고 울은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 물론 그 큰아드님이 볼 때는 아버지가 나는 여기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옷을, 새 옷을 뭐 사줬다든지 입혀줬다든지 가락지를 껴줬다든지 무슨 뭐 신발을, 새 신발을 사서 이렇게 줬다든지 그런 게 없는데,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드님을 잘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 야,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네 건데 뭐 돌아온 그 죽었던, 돌아오지 못한 그런 죽었던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뭐, 그리고 설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집,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가 우리를 울게끔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물론 울을 일이 있어서 울지만은 울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짜증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죄 문제하고 이 경제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끔은 그냥 교회 가면은 그 먹을 게 나와, 입을 게 나와, 뭐가 나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재물 얻는 능력까지,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하나님이 하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가 비가 오고 이거 곡식을 잊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죄 문제와 경제 문제를 사탄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거야. 교회 가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경제적인 건 먹고 사는 문제, 그거야.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속인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나쁜 생각이라든가 이게 뭐 어떤 귀신 생각을 한다든지, 좀 약간 그 또 뭐 남양 뭐 이렇게 좀 날씨가 더우니까 뭐 그런 영화를 과거에 많이 해서 요즘 또 그런 영화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공동묘지 뭐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게 사탄과 귀신들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존이 실존. 악한 영의 세력, 귀신과 사탄이 있는 거야. 귀신들은 이제 보통 복수로, 귀신들은 숫자가 많죠. 사탄은 하나란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대적자 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탄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야 정말 굶어 죽을 상황이 되고 탕진하고 힘들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모든 거를 다 일할 곳도 많이 있고 이 돌아온 탕자는 집을 나가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뭐 가끔 그런 말도 합니까 목사님들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막 대환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올 거를. 그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정죄를 한다든지 야단을 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고, 전에는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는 집에 돌아와 가지고 통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천지 만물을 지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님 품으로 오신 분들을 울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보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있다고, 나 있다, 아니면 제 이름을 한 번만 불러준다면 제가 진짜 정말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분들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두룩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어려우면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피조물인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물론 그것은 이제 범신론적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이 범사에 종교성이 있다. 우리 속에 자연은총이라는 거지,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으로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도 언제든지 간에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려움을 당하고, 뭐 태어날 때 전쟁통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전쟁통에 보내고 말년을 그냥 계속 전쟁만 하는 거, 싸움만 하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이, 우리가 인생들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전쟁통에 태어나가지고 전쟁을 다 경험하고 전쟁 공포증 속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을 들여다보면은 다윗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곳에 쉬게 해주시고,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아드님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아주 지혜의 왕이고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부귀영화 공명을 모두 다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 지혜로운 왕이 없어요. 근데 말년에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될 사람이 실망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는 데에 가 있지를 않나 하니까 이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나눠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두 개로 나눠야지 되겠다. 그러나 너네 아버지 때문에 다윗을 내가 생각을 하고 너 때는 나누질 않지만은 네 자손 때 가서는 나눠질 거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시편 30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기도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기도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몽롱한 신비주의자들, 교회와 세상과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마귀를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 거라는 사실을 아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나는 문화명령 우리가 준행할 줄 알아야 돼. 교회가 뭔가 뒤떨어져 있고 좀 이렇게 현실적이 없어. 현실감이 떨어져.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 세상을 이렇게 자꾸만 뒤떨어져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여기 WCB 홈스쿨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지금 장교로 가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사병들하고 이제 부사관 되시는 분들을 잘 소통이 되고 말이야.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가 무슨 자기 공로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버지에게 긍휼을 바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잘난 게 있어가지고 우리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행위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이 잘못된 세계관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떳떳해지고 싶어 하는 거야, 자꾸만.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뭐 떳떳하게 뭐가 다 자기 건데. 남이면은 이게 비교가 되죠. 요즘 이 비교하는 데 이게 너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78억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똑같이 만들질 않았어요. 쌍둥이까지도 다 달라요. 다 나름대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귀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전부 다 임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 그래서 마귀가 머리털 하나 못 건들 수 있도록 건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딱 내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성전이잖아.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전이 되는 거야. 성전이. 그래서 귀신들이 꼼짝도 못해. 우리 건들면 하나님을 건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편 30편 11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해서 그냥 하나님만을 믿는 구한 것은요, 이분은 무조건 내가 받은 줄로 믿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켜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걸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남유다 헤브론을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까지 왕이 돼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통일된 이스라엘의 통일 그 제국을 세우면서 완전히 신정국가를 이루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만세가 하나님 만세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국가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끝나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야, 이게요 정말 좋은 애국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모두 다 그렇게 찬송가를 불렀으면 애국가가 찬송가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겠어요. 이제 돌아온 탕자들이 하나님께 이제 울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이제 울면서 기도하고 다윗도 죄를 짓고 많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제 통곡하지 말고 통곡은 이제 그만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부탁하신 기적의 사역.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있잖아요. 이 사역이 여기 내용이 나오잖아요. 모든 세리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고 많은 죄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교회는 본래 죄인들이 오는 곳이야. 병든 자들이 오는 곳이야. 교회는 여러분들 약하고 병들고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아니 의사분들이 환자한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해요. 저는 지금도 참 잊을 수가 없는 게 이 장기려 박사님하고 이명수 박사님이에요. 이분들이 생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만은 생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지금도 제가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국경 없는 이 의사회라든가 이번에 우리가 전문의 선교 대상 받는 분들이 그분들 이렇게 들게 되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막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죄인들을 그냥 정죄하고 교회가 나서가지고 교회가 이래 도리어 여러분들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 한마디라도 이뻐하고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에 올림픽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나가가지고 참 힘든 그 경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이번에 우리 홈스쿨하는 애들한테 제가 다른 거 안 해요.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하는데도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하는지 지금까지 시험 봐서 떨어진 애들을 내가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탕자는 이제 더 이상 통곡하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메시지처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